날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도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심겨질 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마음의 염려와 불안함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주 오래된 그 예화 집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저에게도 공감이 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라고 하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수십 년 동안 기말고사를 냈던 한 교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기말고사의 유형이 똑같아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그날 그 기말고사도 똑같이 열심히 관련된 답안을 만들어서 달달 외워서 이제 쓰기만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칠판에 썼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대체 마케팅이 무엇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대체 마케팅이 무엇인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대체한다는 소리지 하고 학생들이 막 웅성거리고 멘붕에 빠졌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더니 미안하다고 글자 하나를 빠뜨렸다고 하면서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너무 많이 들어봤던 예화라 처음 들어보시나요?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영생의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데 복음을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막상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그 복음이 뭐야?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긴장하고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항상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든 성경이 다 말하는 바이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빌레몬서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를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을 읽고자 마음먹은 성도들에게 가장 복음적인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짧기 때문이죠. 한 장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3장 읽어야 되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27절, 25절 읽고 야 나 한 장 읽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편의 어떤 성경은 190절이 넘어가는 구절도 있는데 한 장인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빌레몬서는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비중이 적냐 결코 그렇지는 않죠. 내용적으로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도망간 그 종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바울이 그 주인에게 선처한다는 편지를 쓴 내용이 답니다. 빌레몬서. 이 종을 내가 만났는데 이 종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내가 잘한다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는 스토리이지만 이 빌레몬서 안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거대한 벽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거대한 벽이 어떻게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제서야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드라마 무빙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드라마의 스토리 실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뛰어넘어야만 그 능력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드라마에는 그 표현을 각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각성. 각성해야만 그 능력을 이제 자유롭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오랫동안 듣고 복음이 뭐 엄청난 큰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복음을 우리 현장에 사용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빌레몬서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인간에게 없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좀 초를 붙이고 싶어요. 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우리 인간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초능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초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여기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잠재적 초능력자 대단합니다. 초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편지를 썼던 2000년 전의 상황으로 가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언어를 이제 우리가 입고 이 구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주인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뛰어넘기 힘든 그 벽을 깨트리고 이 부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벽을 많이 언급을 할 건데 뭐 우리나라에 무슨 내 삶에 무슨 벽이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벽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에는 분명한 벽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운 자와 언어를 못 배운 자,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과 글씨를 못 쓰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벽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아직은 벽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유리천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벽은 있습니다. 관리자와 노동자 사이에도 분명한 벽이 있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피부색에 따른 벽도 있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보이지 않는 이 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희생을 치르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 애쓰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벽을 언젠가 뛰어넘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수많은 20년, 30년의 세월 동안 이 벽을 뛰어넘기 위해, 내 이름으로 가진 집 한 채 갖기 위해 30년 동안 내 인생을 하고, 그동안 나는 집 한 채 살기 위해, 집 한 채 얻기 위해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싹 써버린 거죠.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돈을 버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이 벽을 뛰어넘기 위한 우리들의 수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집을, 자기 이름이 있는 집을 갖기를 원하고, 노동자의 자리가 아니라 오너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너무나 큰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벽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를 절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죽으면 와, 나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죽으면 천국 곧 영생 이라고 하는 카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 영생이라는 카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이 벽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벽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헬라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이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자체를 깨트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비방했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놉니다. 같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다녀요. 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예수님이 더 많이 어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불구자들, 사회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 소경과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울리면서 같이 지내요. 보란듯이.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는 이 사회 문화 속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복음은 우리가 살아갈 때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벽들을 깨트리는 거다. 이 벽을 없애는 것이다. 이 갭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있고 내 안에 또 내가 있죠. 우리 공부를 좀 다들 하셨으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있고 또 내 안에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멋지게 보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잖아요. 우리 인스타나 이런 SNS에는 온갖 멋지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꾸며대지만 SNS를 끄고 현실로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우울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고 사랑스럽게 살고 싶은 나 자신과 또 하나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냥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막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 사이에 이 갭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다, 다 없애셨다. 그리고 우리 살면서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나하고 우리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학창시절 때는 친구의 관계 문제가 제일 큰 스트레스이지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이제 수직적인 관계, 상사와 나와의 관계, 내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느끼는 이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이 관계들을, 이 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 부끄러울 만한 그런 모순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나 자신이 있지만 여전히 그러나 죄악이 내 안에 꿈틀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나 자신의 모습,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순적인 나 사이에 이런 불편함들, 이런 벽들이 있음을 알고 이런 걸 다 깨트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때 가장 그 유행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는 평화. 가능하네요. 시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그 나와 너 사이에 혹은 나와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불편한 무엇인가를 평화롭게 더 안정감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다. 학창 시절 때는 도대체 이 벽이 이 담이 뭐 얼마나 대단한 그 난공불락이길래 이렇게 뭐 예수님이 막힌 모든 담을 풀었나 했더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살아가면서 더 많은 벽들이 보이고 보여서 세월이 갈수록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은 지금 정치 종교범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체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직접 전했는지 전해서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그 교회 담당자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왔던 이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이 빌레몬이 자기 집으로 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할 정도니까 사람들이 모여도 될 만큼 넓은 집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종이 도망갔다라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히 부유한 집안의 지주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개척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가게를 얻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런 상황, 당시에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나누어 먹고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같이 전하고 듣고,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서로 간증하고, 분명히 이제 이런 공동체였을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게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빌레몬서의 주 내용은 너의 종이 도망갔는데 그 종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다시 너에게 가니까 그를 좀 잘 선처해달라, 잘 보살펴달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 법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 아비아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너무 잘 아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빌레몬과 아주 가까운 여자 친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했는데, 아키뽀는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입니다. 장로.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쓴 걸 보면 빌레몬이 자기 자신의 집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서 시작한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인 자매 아비아와 또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편지를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유명한 분 누가 있을까요? 그래 많지는 않네요. 네, 아무튼 이름만 대도 존경할 만한 분이, 제가 존경하지만 여러분도 안 존경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분이 우리 김미연 집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김미경 집사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해서 미경 집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김미경 집사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 김명 집사님의 마음이 집사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위로를 얻고 뭐 이렇게 막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야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라, 인정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저도 좀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편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SNS를 안 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은 없어요.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아주 낯선 교회에 가서, 낯선 지역에서, 그곳에서 교회가 생겼다. 바울이 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막 밥 챙겨주고 서로 돌보아주는 관계,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교회 관계. 그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내가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 한 개인에게 쓰는 편지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교회 전체에 또 쓴 편지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편지의 서두에 사람을 이렇게 지금 좀 띄워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 편지 받을 때 이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우리는 좀 추측이 되잖아요. 자,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던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과 관련이 없었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한 사람이 지금 바울 앞에 있습니다. 바울 앞에.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그리고 심지어 노예였다가 도망까지 쳤어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 나몰라라고 더 이상 자유를 찾겠다고 도망을 쳤어요. 그 도망친 그 거리가 약 1800k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도망치고 더 이상 잡을 수도 없어 이제. 근데 그냥 도망치면 그것도 큰 중범죄인데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이 정도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도망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가 아니고 돈을 들여서라도 그 XX 잡아가지고 내 앞에 끌고 와 라고 할 정도로 돈을 들여서라도 그 종을 잡겠다는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가 도망을 치다가 잡히게 되면은 일단 채찍형, 태형이라고 하는데 채찍에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몸을 때리는 게 아니고 때려서 몸에 이 살이 다 찢겨 뜯어지는 고통을 줬다고 그래요. 피가 철철 흘리도록. 두 번째는 광산이나 채석장 같은 곳에 강제 노동형을 하는데, 이 강제 노동 현장에 한번 끌려가면 뭐 아오지 탄광 이런 데겠죠. 한번 끌려가면 거의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거기 끌려갔다 죽었구나. 세 번째, 몸에 이제 낙인을 찍어 더 이상 못 도망가도록 불로 지져가지고 몸에
문신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반복적으로 도망친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서 공개 처형,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도록 만든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딱 그 현행범이에요.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친, 그냥 이거는 용서해줄 문제의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두에 이렇게 빌레몬을 막 띄우는 겁니다. 빌레몬에 대한 무한 신뢰, 그리고 사랑, 그리고 너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원래 빌레몬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지만, 선한 사람이지만,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빌레몬의 마음이 최대한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 열려진 마음으로 당신이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있다 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또 자기 집에 모인 사람들을 무한히 섬기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는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도망간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인데, 오네시모가 회심을 해서 이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아무리 사회적인 뭐 이런 갭이 커도,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될 이 문제인데 굳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막 뭔가 운을 띄우고 있는 이런 편지를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여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복음은 관계의 회복. 복음은 관계의 회복. 자, 아까 무빙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들은 다 초능력자예요. 자, 초능력자. 도저히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각성이 안 돼서 불편할 뿐이에요. 하는 게 아직은 짜증나. 왜 이게 초능력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웬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꼴보기 싫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이 왼수 같은 인간 진짜 막,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해달래. 그걸 그냥 하면서 한 번만 더 걸려봐 이런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초능력자입니다. 초능력자. 각성된 초능력자.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에너지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관계를 다 원래의 관계로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원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선하심의 관계로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로 있을 때의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도 있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빌레몬도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받아들였으니까 야 오네시모가 회심했으니 너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돌아갈 것이니까 이제 여차여차해서 너가 잘 이해해달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부탁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이 부탁을 바울은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 복음은 둘 사이의 이 벽을 깨뜨리고, 자, 이제 모든 벽은 다 사라졌어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한다면, 벽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이 일에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각성된 에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복음이, 모든 복음이 다 우리의 삶을 다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구원의 개념이고,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벽들을 무조건 초월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벽을 뛰어넘으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각성되어져야 돼요. 각성되어져야 돼. 이거를 우리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제 그 신분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몸에 안 맞아.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바뀌어진 그 신분대로 살아가려고 좀 연습 좀 하라. 그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뭐 믿음으로 변화된다, 성숙해진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성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막 회오리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드디어 내가 이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관계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관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 벽들이 있는데, 이 벽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남녀 간에 아니면 나와 나 자신과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현실적인 벽들이 존재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벽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내 손과 발이 실제로 그 벽을 이렇게 넘어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벽을 넘어가 보는 것. 연습이죠, 연습. 원수를 사랑해라.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본 척 해보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된다. 손해 한번 해보는 척 하지. 내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복음이 각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복음이 나에게 말할 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순종으로 이렇게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그 드라마 무빙에서 재밌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이제 아이들도 막 그런 초능력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막 핸드폰 만지면, 뭐 전기 쏘는 애가 있었는데 핸드폰 만지면 전기 때문에 방전이 아니고 그 전기 스파크 때문에 핸드폰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손만 뻗으면 이 전압기 다 나가.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이게. 이 전기 초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거를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해.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이걸 조절을 못하니까 온몸에 수십 킬로짜리 그 모래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다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뜨면 안 되니까. 그 불편하게 살아.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각성에 대해서 내 삶에 이렇게 써본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의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해 보는 것이고, 난 도저히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 점에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기 집을 개방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거. 그런데 이게 나에게 막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사람들을 소개하고 믿음을 전하고 막 박수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간증하고 즐거워하는 그 공동체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을 딱 만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너 거기를 이제 뛰어넘어야 해. 주인과 종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담벼락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싹 없앴어. 없앴으니까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으래요.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뛰어넘으래. 근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느냐? 사랑의 관계로 뛰어넘으래. 그래서 오네시모를 품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빌레몬의 성향과 반대되는 행위를 이 복음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부딪힐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막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될 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시간을 내가 이만큼 드리고 있는데 시간을 더 드려야 된대. 더 드려야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이 정도인데 그걸로 부족하다. 하나님 더 많이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내 삶의 경제적 규모를 줄이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써야 될 때, 이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마지노선이 여기서 더 포기하라고 하면 이제 불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총체적인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땡이에요. 땡. 이거는 저 사이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진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보란듯이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야 나도 죄인들과 좀 어울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겪고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이런 벽들, 이 담들을 싹 없애시고 그걸 얼마나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교제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담벼락, 보이지 않는 담을 오고 갈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나와 여전히 열등감 많고 우울하고 상처많은 이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보다 정직해지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볼 때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늘 직면하고 늘 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용기. 나와 이웃관계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어, 나 혼자 잘 살고 싶은 이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너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씩 집어넣어. 그래서 내가 배려하고 섬기고 내가 좀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계 가운데도 새롭게 변화가 돼요. 환경 문제가 뭐 어떻게 되든지, 세상의 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였는데 보니까 사회에 올바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정의롭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담을 예수님께서 싹 없애고 우리에게 이제 그 담을 오고 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이 관계를 회복하신다. 다들 면허증을 다들 가지고 계시죠? 이제 김윤희 쌤 이제 운전 좀 괜찮으세요? 요즘은 아직은 좀 어려워요. 끼어들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그 영상 보니까 마티즈 모닝인가? 모닝이 이제 차선 합류하는 지점에 차선을 봤어요, 그거? 합류하는 지점에 차를 이제 댔는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 가지고 정지를 냈어요. 깜빡이를 계속 켜고. 뒤 차가 블랙박스로 찍어놨는데 저 정지하면 어떡해? 가면서 들어가야지. 근데 비켜주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차가 올 때. 그러다가 살짝 들어갔는데 출발이 들어갔는데 큰 트럭
막 밀고 오니까 다시 들어갔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또 멈춰가지고 비켜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막 애가 타 뒤. 아니 가면서 깜빡이를 켜고 가면서 일단 머리를 들이밀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면 안 돼. 거기서 속도를 더 내줘야 돼. 그래야 뒷차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면허증을 딴다는 것과 이 운전이 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에는 긴 시간이 걸리고 용기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선언과 선포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언과 선포는 신분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분 덕택 때문에 아무리 실수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내가 자유롭게 초능력을 내가 운용하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도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또 받아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줄 아는 그런 풍성한 복음, 그 복음을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뛰어넘어야 될 큰 벽이 있는데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니? 우리가 이런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여전히 불편하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복음이 굿뉴스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데 돈이 많아진다고 시간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아지는 풍성함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채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